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후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또 날씨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환절기 때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릴 적 때 여러분 심부름은 한 번 정도 하신 적은 기억나십니까? 예, 심부름 자주 하셨죠? 예, 심부름 저도 자주 했습니다. 어머님이 약국 가서 약 사와라. 예, 뭐 아니면은 뭐 바카스 사와라. 또 아버님이 뭐 해장국 사와라.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해장국을 사러 냄비를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요. 뭐 요즘 세대야 뭐 그런 경우 없죠. 요즘에 전화 한 통이면은 한국은 5분 안에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아, 참 진짜 배달의 민족이에요. 아주 배달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방송을 봤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먹는 방송, 우리 먹방이라고 하죠. 먹는 방송을 이렇게 해주. 이게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먹는 방송을 하는데 한 달 식비가 30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식비를 300만 원을 쓰는데 그 300만 원이 다 배달하는 음식들이에요. 예, 하루에도 뭐 대여섯 번 이상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배달한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배달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해장국 사와라 그러면은 이제 냄비를 들고 가가지고 해장국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뭐 2,000원이면 2,000원어치, 뭐 1,000원이면 1,00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가 해장국을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들고 이렇게 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뭐 심부름을 잘하면 참 좋은데요. 가끔가다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을 길거리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막 친구들이 막 놀고 있을 때 어머님이 심부름 시키면은 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친구들을 만나고 막 친구들이 놀고 있으면은 순간 갑자기 심부름을 뭘 시켰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실컷 놉니다. 근데 분명히 어머님은 심부름을 시켰는데 집에는 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님이 찾으러 나오시죠. 결국에는 걸려가지고 귀가 잡혀가지고 집에 끌려간 적도 있고 저도 집에 가가지고 또 두들겨 맞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분명히 심부름을 시켰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를 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이나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심부름을 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또 봉사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길거리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그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신분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너는 이것을 하고 분명히 돌아와야 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이나 내가 세상 친구들의 또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아니면 세상의 많은 물질과 세상의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혹이나 잊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마감하고 돌아갔던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은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술에 취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다가 엘리에게 꾸중까지 들었었어요. 정말 얻을 수 없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젖을 떼면은 하나님의 성전에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이 지낸 곳은 어디냐면은 어머니 품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 사무엘은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읽었던 이 말씀이 사무엘의 소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콜링하신 그런 소명장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보내셨는데 그 심부름을 잘 마치고 돌아가는 이 사무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참 잘하였다 나의 충성스러운 종아 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돌아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나이가 무슨 30, 40 이거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어린 사무엘. 보통 어리다는 표현은 우리 아들 보고 어리다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표현은 적어도 우리 하은이나 이제 중학생 이 정도까지는 어리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 이 어린 사무엘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잠이 참 많아요. 아침에 잘 안 일어납니다. 아침에 깨우라고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조금만 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각하고 지금 웃는 친구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잠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리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그른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아저씨가 얘 내가 캔디 사줄게 아니면 인형 사줄게 요즘에 유괴범들은 우리 강아지가 아프니까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해서 애들을 태우고 유괴를 시킨다고 하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왜 사리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나이 때쯤 되면은 이제 좀 닳고 달아서 저 사람이 저런 말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구나. 아니면 저게 무슨 사기꾼이구나, 저 도둑놈이구나. 이게 대충 이제 감각은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무엘이 잠도 많고 사리 분별력도 없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사리 분별력이 없죠.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3번씩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3번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이 많은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일어나가지고 엘리에게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은 저도 못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음성에 즉각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즉각적인 반응을 할 때, 즉각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을 할 때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가지고 과속을 조금 했습니다. 차를 쭉 몰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카메라가 찰칵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불빛이 번쩍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이 빨리 안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성격이 좀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한 바퀴 더 돌아가지고 다시 이번엔 정확한 속도로 운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찰칵하고 또 터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돌아가지고 이번엔 속도를 아주 낮춰가지고 천천히 운전해서 갔어요. 그런데도 또 찰칵 그러면서 터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고장났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교통국으로부터 통지서 3장을 받았습니다. 이 티켓명이 뭐냐면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날라온 거예요. 관심이 속도에만 있으니까 65마일로 다니든 70마일이든 속도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안전벨트를 찾는지 안 찾는지 모르는 거죠. 웃으시려면 좀 제대로 좀 웃으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의식 속에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 성도님하고 같이 운전을 하고 좀 장거리 운전하러 가게 됐어요. 운전하러 가게 됐는데 이 성도님이 직업이 뭐냐면 운전하시는 성도님이 직업이 뭐냐면 사냥꾼이에요. 헌터. 그래서 운전하고 쭉 가는데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기 사슴 있다. 저기 뭐 노루 있다. 저기 무슨 뭐 너구리 있다. 계속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준답니다. 근데 목사님은 가도 아무리 봐도 안 보는 거예요. 운전 안 하고 있으면서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사슴이 있어요? 어디 너구리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은 운전하고 가면서도 사냥감들이 보여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기꾼들은 이제 다니면은요, 어떻게 사기칠까밖에 안 보입니다. 도둑놈들은 어떻습니까? 저 집을 어떻게 잘 넘어가가지고 창문을 열면은 저 집에 뭐가 있겠구나. 대충 알아요. 저 집은 얼마짜리 집이고 저 집은 얼마짜리 집이야. 대충 압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으면은 그 관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돈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은 온통 관심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없고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과 나의 사고와 나의 생각에 너무나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허드렛 일만 했겠죠. 성전 청소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치워라. 아마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뭡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 어떻게 이루는지, 또 제사장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그걸 보고 자랐던 거예요. 온통 그가 관심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꽃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전을 내 집처럼 드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오늘? 식사들 안 하셨습니까? 성전 안을 정말 내 집처럼 드나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온통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32,500가지 축복의 약속들을 보면은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와 기쁨으로 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32,500가지 축복의 약속들이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전을 찾을 때 있어요. 뭐 자녀가 삐뚤어 나갑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맨날 끌고 성전 안에 오십시오. 거기서 공부시키고요, 거기서 밥 먹고요, 말 안 들으면 문 잠가서 재워버리십시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성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민족을 이끄는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누가 나왔습니까? 물론 사울도 첫 번째 왕이 나왔지만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을 기름 부어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심을 통하여서 직장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하십시오. 그때 그 사업을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 사업이 안 되지? 왜 내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왜 먹기 힘들지? 내가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키포인트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심 속에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이 문제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가 안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만 목적을 향하여 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 나는 그 돈 때문에 죽습니다. 공부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면 그 공부 때문에 난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 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모든 일을 행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자의 곧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충성.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사업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충성하세요. 하나님께 하듯이 여러분 충성하세요. 그곳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연단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도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세요? 나도 뭔가 더 해주고 싶잖아요. 나하고 저렇게 친한 사람들 만나면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주고 싶고, 좋은 책이 있으면 한 권 권해주고 싶고, 좋은 동영상이 있으면 또 보내주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카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재밌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주 제가 참 감동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목사에게 관심이 있고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좋은 얘기 있으면 나눠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여러분 영적인 카톡을 좀 날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이런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 한번 재미있어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웃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너의 인생 가운데 답답한 게 뭔지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와 함을 통하여서 내가 새가 정말 어린새가 어린 그 새를 폭풍 가운데에서 날개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어줄게. 하나님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은요 바로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가운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우리가 목사님과 제가 알듯이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가지면 서로 간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관계는 곧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박 목사님을 압니다. 근데 박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박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들을 제가 누려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특권들을 제가 누립니다. 서로 간에 관계가 있으면요 그 관계가 놀라운 특권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인생 다 풀리는 거죠.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 저기 요번에 저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다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특권이 우리들에게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관계의 특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관계의 특권을 유지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 집안이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누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실이 비었어도 병실을 만들어줘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그 50 시절 때 길거리에서 술만 드시면은 뭘 하시냐면 약주를 하시면은 전두환 욕하는 거예요. 이 전두환이 막 이러면 노태우 이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바로바로 그냥 잡혀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 경찰이 잡아가요 아버님을. 그런데 저희 큰아버님이 경찰 좀 고위 간부셔가지고 많이 나오셨습니다. 많이. 제가 아버님 모시러 가지고 오고 아주 저희 아버님 유명하셨어요 파출소에서. 경찰 큰아버님이 경찰이시니까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불법적인 이야기를 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침 식사들 안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왕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무엇이 좌절됩니까?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 특권이 나의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나의 삶에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목적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듯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여러분 1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간은 얼마나 차지하고 계십니까? 한 10%? 한 10%다. 과반수 이상. 50% 이상. 참 저에게 성도님들은 정말 정직하세요. 한 분도 손을 안 드시네요. 다 100%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50%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99.9999%도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100%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중심을 맞추며 걸어갈 때에 삶의 고단함이 있어요. 안 피곤할 수 없습니다. 집에 산적해 있는 유틸리티 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답고 귀한 산곡해 백합화를 피우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하듯이 그 자녀 때문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주십니다.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이름, 능력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이름을 명령하는 자마다 귀신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없어지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좌절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세요. 사업이 안 됩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니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에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한번 보세요. 좌절과 근심이 있을 때 인상 찌푸리고 있지 마시고 그 좌절과 근심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여러분 쫓아내 버리십시오. 그때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비결과 비법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자는요 게으른 자입니다. 성경에서 게으름은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세요. 외치세요.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정면 돌파하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지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고백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는 저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뭐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부자는 저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은사는 뭡니까? 사용하는 거죠. 은사는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이 사용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그 찬장 안에 있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가 좋겠어요? 컵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거든요. 이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방언의 은사나 아니면 또 여러분이 뭐 신유의 은사나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방언은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돈 버는 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빠가 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어요. 근데 막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한 입만.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빠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하고 이런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아빠 한 입만 줄래? 이렇게 하면은 어떤 아들은 뭐 주는 아들도 있겠지만 아마 저는 안 줬을 것 같아요. 네. 싫어! 그러고 딱 이렇게. 그러면 아빠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저거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저놈이 싫다고 그러면은 그 아빠의 기분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참 저런 배은 망덕한, 그럼 통째로 다 뺏어버리죠. 그만 먹어. 물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벌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봉사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많이 달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아빠 한 입만 줄래? 근데 우리는 그 아빠 대신 하나님 앞에 싫어 라고 과감하게 등 돌린다는 것이죠. 주신 은혜들과 그 은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쓰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엘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엘리는 제껴놓으셨는데 그 엘리가 깨어서 아침에 사무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 너 그 말씀 나에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널 저주하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불쌍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같은 11시부터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와 같이 하나님께 제껴놓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고 그분을 주목하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예배드리지 않으면은요, 그 누구나 엘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경청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그분을 주목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바로 이 예배 시간 주일 11시부터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리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콜링하셨습니다. 사무엘처럼 지금 하나님 콜링하신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을 불렀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하는 기색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했어요.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 아주 성격 참 좋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나 내 재물 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성경에 12제자가 아니라 13제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맞죠? 예, 13제자가 됐을 거예요. 참 이 부자 청년은요 안타까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버릴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버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유로워야 되겠다. 여러분 물에 들어갈 때 수영복 하나 딱 입고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 삼각 팬티는 좀 조심하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 물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양복 입고 여기다가 무슨 지갑 가지고 핸드폰 차고 차키 막 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응급한 상황 아니면 안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분명한 것은 가진 게 많으면 벗을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많이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나의 욕심도 버려야 되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권력과 욕망과 수많은 생각들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 훌훌 벗어버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얼마나 가진 게 많았으면은, 부자 청년이 얼마나 소유욕이 많았으면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벗지 못하고 다 나눠주지 못하여서 근심하는 기색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오히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면요 그냥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가진 집이라도 몇 채 있고 아니면 가진 땅이라도 얼마 좀 있으면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뭐 돈 벌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매니저먼트하고 정말 잘 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받기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능력의 말씀을,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아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침상에 누워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아니 예수님 오실 때에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세상에 너무나 버릴 게 많아서,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귀를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즉각 순종하십시오. 즉각 반응하십시오.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 이 시간에 풀으세요. 내가 기도할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과 사역들이 있다면 지금 결정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사무엘처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입니까? 엘리입니까? 오늘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사무엘인가? 나는 엘리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단어가 분명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용서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전진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목하며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마리아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음성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준비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 아니 내가 내려놓을 것이 너무나 많았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분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의 모습을 돌보게 돌봐주시옵시고 회개하게 돌봐주시고 어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었어요. 하나님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순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원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주목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게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 통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붙들림 당하여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기 원하며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온 나라와 온 열방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